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특별히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시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제가 뭔지 다들 아시죠? 시제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과거형도 있고, 또 현재형도 있고, 미래형도 있고, 완료형도 있고, 헬라어에는 미완료형도 있고, 여러 형태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기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기억과 어울리는 시제가 어떤 것인지 혹시 떠오르는 게 있나요? 기억과 가장 잘 어울리는 시제가 미래형인가요? 현재형인가요? 아마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기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과거형, 과거 시제와 이렇게 매칭하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의 경험들이나 배움들을 우리의 머릿속에 저장해 두는 것, 그것이 바로 기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015년에 새로운 연구가 나왔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이다. 이런 새로운 결과가 2015년에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나왔습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뇌신경을 연구하는 여성학자 한나 모니어와 문화철학자인 마르틴 게스만이라는 두 사람이 협업을 했어요. 간학문적 연구를 해서 한 책을 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독일어로 Das generelle Gedächtnis라는 단어거든요.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천재적 기억이란 뜻입니다. 이 책은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될 때 제목을 기억은 미래를 향한다 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의 뇌가 어떻게 과거의 기억을, 미래를 계획하고 새로운 선택을, 새로운 판단을 하게 하는가, 그 작업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결과를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억은 과거의 데이터와 내용들의 저장을 담당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개념이 이 두 사람에 의하면 틀렸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은 이 기억 해냄의 과정을 통해서 미래를 위해 그 데이터와 내용들을 끊임없이 재구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내용을 컴퓨터 문서 작업으로 번역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기억함이라는 것은, 기억 해냄이라는 것은 불러오기나 다시 보기가 아니라 다시 쓰기의 과정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사실을 이 두 사람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의 뇌 안에 기억이 없다면, 우리의 머릿속에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리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어서 과거의 기억을 하나씩 지워간다면 아마도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억이 망가지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일상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게 이 책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억과
그 기억들을 다시 쓰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말씀에 대한 기억, 그리고 무엇보다 일상에서 경험한 복음들의 기억이 있어야만 오늘 하루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일상을, 그리고 내일의 소망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복음을 기억하는 것은 그 복음을 도서관에 먼지가 쌓인 책처럼 저장해 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다시 꺼내서 내 인생의 중심에서 그 복음을 다시 새롭게 써나가야 그 복음이 현재형 그리고 미래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1부터 3주간 설교를 통해서 여호수아 본문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우리 청년교구에 속한 모든 우리 구역원들이, 청년들이 8월 한 달간, 3주간 여호수아의 본문을 한번 다 일독해보면 어떨까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요즘은 영상 미디어 시대잖아요. 그래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독하는 게 참 어렵대요. 그런데 이 8월 3주간은 우리가 한 번에 24장을 다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무리하지 않고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간다면 이 8월이 다 가기 전에 우리 여호수아의 24장의 완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완독을 통해 뿌듯함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뿌듯함을 느껴보는 그런 8월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는 먼저 24장으로 이루어진 여호수아의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 오늘 포함하여 3주 동안 어떤 본문과 주제들을 여호수아의 말씀을 풀어갈 것인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3주 전에 제가 부임 설교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온 지 약 한 달 정도 되는데 우리 과천교회 청년거구에 부임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3주 전에 제가 부임 설교를 했어요. 혹시 제가 3주 전에 했던 부임 설교의 제목이나 내용이 혹시 기억나는 분들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제목이 뭐였나요?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지금 세대 청년 나우이스트. 그때 제가 N, O, W라는 이 세 가지의 알파벳을 가지고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의 선교 여행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설교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그 알파벳 3개로 이루어진 영어 단어 3개를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내러티브였고요. 두 번째가 아웃스탠딩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가 웨이메이커였습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네, 한 달이 지나지 않아요. 우리 기억력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8월 3주간 여호수아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내러티브 그리고 아웃스탠딩 그리고 웨이메이커의 성경적 의미를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심화학습인 거죠. 이 3주간의 설교가. 여호수아는 크게 4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는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그 5장의 내용에 뭐가 있냐면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이야기, 준비하는 과정이 담겨 있고요. 두 번째로 6장부터 12장까지는요. 우리에게 익숙한 여리고성 전투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그 정복할 땅에 들어가서 원래 살던 다른 민족들과 전쟁하는 내용들이 6장부터 12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정복이 끝났으니 뭐 해야 돼요? 땅을 분배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각 지파별로 정해진 땅들을 분배하는 내용들이 우리 13장부터 2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마지막 네 번째 22장부터 24장까지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 부분으로, 4부분으로 여호수아는 분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가운데 여호수아 1장부터 2장 이 두 장의 말씀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신앙의 내러티브가 무엇인지를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6장부터 12장에 나와 있는 전투의 내용들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투하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투에서 보여주었던 믿음의 방식, 신앙인의 아웃스탠딩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월 16일 주일에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권면 설교를 가지고 믿음의 길,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 웨이메이커의 특징을 마지막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럼 묻겠죠, 목사님, 그러면 세 번째 땅 분배는 왜 안 해요? 절대 제가 그 내용이 지루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짜다 보니까 땅 분배 내용보다는 앞에 두 개 그리고 뒤에 마지막 설교 내용을 가지고 NOW를 설교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교구, 우리 구역원들은, 청년들은 그 내용까지도 읽어 나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지금 세대 청년 나우이스트에 대한 심화 과정이 오늘부터 3주간 이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8월 한 달간은 꾸준하게 예배에 참여하셔야 그 심화 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오늘 예배하러 모인 여러분들 모두가 8월 한 달간 꾸준하게 예배를 참여함으로써 일상에서 절망이 아닌 희망과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내일의 오늘을 사는 나우이스트의 삶의 지혜를 배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으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그게 누구인가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할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요단을 건너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이 명령하시는 내용이 여호수아 1장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제가 이제 오늘부터 3주 동안 강해 설교를 할 거거든요. 강해 설교는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 중간중간에 많은 말씀들을 읽게 합니다. 함께 읽으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방금 읽었던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본문을 읽었거든요. 읽다가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듣고 보았던 내용인데? 근데 여호수아가 아니었는데? 어딘가 성경 다른 곳에 이 비슷한 내용이 나왔던 것 같은데 막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머릿속에 스치는 본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얼른 여호수아 앞에 있는 말씀인 신명기서 3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신명기서를 탁 펼쳐들고, 신명기서는 여호수아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펼쳐들고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았어요. 제가 신명기서 3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는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너의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너의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너의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신명기서 31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를 불러서 명령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서 31장과 여호수아서 1장을 대조해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를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았던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모세를 비교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만났을 때의 모세의 모습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호렙산의 떨기나무를 통해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죠? 이집트로 가서 바로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와라. 보내줘라. 라는 이야기를 이집트 바로에게 가서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 장면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면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1절과 2절 그리고 4절, 7절부터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뭔가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신 모습과 지금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본문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모습이 많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부르셨는데요. 그 모세를 부르신 그때에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싫어요 였습니다.
안 갈래요. 이게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변명하는 겁니다. 안 돼요. 못해요. 싫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런저런 변명을 대며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손에 나병이 들었다가 깨끗하게 낫는 그런 기적들을 보여준 후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나는 입술이 어눌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사촌형 아론까지 붙여서 그제서야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로 모세는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명령하자마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에 다니며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리 다 함께 여호수아 1장 1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수아는 모세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순종하며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던 것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그것은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이어졌던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구원의 내러티브를 여호수아는 두 귀로 들었고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도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서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렙과 더불어 유일하게 가나안 이방 민족과 전투에서 싸워서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서 3장 2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내러티브를 어떻게 이 땅에서 실현해 가시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내러티브를 철저하게 믿었던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자마자 바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과천교회 청년교회 여러분, 만약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던 것처럼 구원의 내러티브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모세와 같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힘들어요, 저의 일상도 바빠요, 그리고 무서워요 라고 말하면서 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처럼 즉각적으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여호수아와 같이 구원의 내러티브에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모세처럼 저는 못합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못하나 지금 속마음으로는 못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는,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저에게 묻는 거죠. 목사님,
여호수아는 어릴 때부터 수십 년 동안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두 눈으로 그리고 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 삶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 음성을 저는 직접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했을 거예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혹여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 2장에 다른 믿음의 사람을 소개해 주십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정탐꾼 두 사람을 먼저 여리고로 보냅니다. 그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여호수아서 2장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왜 하필 정탐꾼들은 다른 집들이 많은데, 아니면 야산에 숨거나, 아니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잖아요. 벙커를 파가지고 지하 벙커에 숨을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기생 라합의 집에 갔을까요? 왜 거기에 숨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2장 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궁금해졌어요. 왜 라합일까? 왜 그녀의 집일까? 어제 리더 모임을 통해서 한 리더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곳에 가면 정보가 있지 않을까요? 기생집에 가면 정보가 많아서 간 게 아닐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서를 연구한 자료들을 찾아서 읽다 보니까 당시의 그 기생의 집은 여러 다른 지방에, 다른 외국에 있었던 낯선 사람들이 쉽게 드나드는 곳이 그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정탐하러 들어갔던 이스라엘 군인도 아마 다른 지방 사람들, 다른 외국인들과 섞여서 자기가 정탐꾼이 아닌 척 하려고 그곳에 갔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작전이 성공했나요? 다른 외국인에게 섞여서 사투리를 좀 쓰고 다른 외국어를 쓴다고 해도 못 알아볼 만큼 그런 작전이 성공했을까요? 아니요. 너무 쉽게 여리고 왕에게 걸려버렸습니다. 들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너의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아멘. 이 이야기를 숨어서 듣고 있던 정탐꾼들은 너무 놀랐겠죠. 이제 우린 죽었구나. 끝났구나. 아무것도 얻어서 돌아가지 못하겠구나. 아마 오들오들 떨면서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반전이 시작됩니다. 라합이 여리고 군인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을 살려줍니다. 왜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에 서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돈을 많이 줬을까요? 재물을 많이 줘서 라합을 유혹했을까요?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도 읽어나가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을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멘. 라합은 들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내러티브를
라합은 들었고 알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라합만 들었을까요? 여리고성에 살던 라합만 유독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일까요? 물론 라합의 직업이 기생이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빠르게 외부의 일을 그리고 더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 말고도 여리고의 다른 많은 사람도 여리고의 왕조차도 그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녀는 듣고도 믿었다는 겁니다. 보고 믿은 게 아니라 듣고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출애굽 이야기를 찐이 아닌 만들어낸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로 생각할 때 라합은 그 이야기를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라합은 여호수아처럼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그녀는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 위대한 내러티브를 듣고 자신의 삶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군대를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반드시 완성될 것임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리고는 함락이 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라합 가족만이 살아남게 되지요. 그리고 그 후에 그녀가 어떤 인물이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장 내용에 보니까 이방 민족 기생 라합이 유다 지파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고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라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않았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눈으로 봄의 믿음이 아니라 귀로 들음의 믿음입니다. 라합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내러티브에 참여하는 것이 꼭 눈으로 보고 경험해 봐야만, 직접 체험해 봐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일의 희망으로 오늘을 살 수 있게 하는 내러티브는 귀로 듣고도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들음에서 시작된 믿음도 후에는 그 내러티브를 직접 경험하는 삶으로 발전된다는 것입니다. 들음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그 들음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이야기 내러티브가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제의 절망과 후회의 오늘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일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사는 믿음의 사람 나우이스트는 먼저 믿음의 내러티브를 들어야 합니다.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주자주 들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 성경의 문자를 통해 나에게 기억되었던 그 하나님이 머지않아 나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체험되는, 경험되는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셔도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 사건이 하나님의 사건인지 아닌지를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자들은 자신들의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으로 전환되는 곧 어제의
그들의 것이, 어제의 남의 이야기가 오늘의 나의 것이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단의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의 신앙을 기억에서 체험으로 확장할 것인가? 아니면 그 기억에 머무를 것인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의 신앙을 기억에서 체험으로 확장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냥 기억에 묻어둘 것인가? 우리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기억함이라는 것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며 미래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복음의 기억들은 혹시 지금 먼지가 쌓인 채로 마음의 서재에 꽂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난주에 들었던 복음의 이야기가 마음의 서재에 먼지에 쌓인 채로 주간에 한 번도 꺼내지 않은 채 꽂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 기억들과 복음의 이야기를 이제 꺼내야 합니다. 꺼내서 다시 쓰기를 시작해야 그 복음이 우리 일상에서 현재형이 되고 나아가 미래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 서재에 쌓아두었던 그 복음을 꺼내서 다시 쓰기를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과천교회 청년교구 모두가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내러티브를 일상 속에서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일어나 결단 찬송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하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거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시대에 기독 청년으로 살아가는 삶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힘들어도 내가 그 믿음 지켜갈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내 서재에 꽂혀 있는 그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꺼내서 다시 써나가기 때문에 다시 써내려갈 때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 중에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과천교회 청년교구 모두가 매일매일 복음을 다시 써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내러티브, 하나님 나라의 내러티브를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꺼내어서 그냥 다시 보기가 아니라 다시 쓰기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복음을 써내려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그 고백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르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침묵으로,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은, 라합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내가 보지 않아도, 내가 들음으로도 믿을 수 있는 그런 청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들었던 그 이야기를 먼지가 쌓일 때까지 내 기억 속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꺼내들어 그 먼지를 털고 그 복음을 다시 써내려가는 그런 믿음의 청년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에, 우리 머릿속에 새겨주신 놀라우신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 복음의 기억을 매일매일 다시 꺼내 새롭게 써내려가며 복음의 현재형을 살아가길 소망하는 이곳에 모인 지금 세대 청년 과천교회 청년부와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일상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비바람이 저도 이렇게 함께 오셔서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고